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집에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혹시나 드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볼지 안 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베랴의 갈릴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혹 2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벌써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하는 그 어린이 찬송가는 잘 안 불려지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너무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기적, 표적으로 그 사인 그것을 통해서 보이고자 한 것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복도 아니고 귀한 거지만 그것으로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보이는 표정만 잘못 이해하면 그 놀라운 이적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몰두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맛있는 것을 얻어먹고 사람들의 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플 걱정이 없겠구나. 그게 자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요 매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신앙의 열심 같지만 그들이 찾아온 그 열심은 뭐냐면 그거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예수님을 끝내 찾아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예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물 위로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지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을 찾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 일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을 찾는다면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나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세상의 그런 부족함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정말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주셔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끝내는 예수님을 영영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오늘 6장의 마무리가 그건데요. 참 안타까운 마무리로 끝나는데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요. 지난주부터 계속 중간중간 첫 주부터죠. 그 첫 이야기부터 드러났던 어떤 비유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은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나타날 건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멸망받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결과입니까? 그 놀라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 역시 오병이어 이 사건도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베푸시는 귀한 선물들,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맛있는 것을 주시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선물에 심취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결국 그 선물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기 이 오병이어 귀족도 그런 의미죠. 시험이죠. 시험. 그냥 먹는 건 먹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그 떡만 바라보다가 멸망하는 백성이 되는 좀 무서운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찾아온 군중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오늘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펼쳐놓고 화면도 보시면서 좀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무엇을 확인하시냐면요, 이 속에서 다시 우리가 만약에 떡만 먹고 돌아가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생하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 복받은 신앙의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요, 이제 59절을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군중들과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답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왔다, 이런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오늘도 몇 번 더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살짝 비꼬면서 당신은 뭐 물 기를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물을 줄 거라 그러니까 그 물 있으면 좀 줘보세요 하는 말에 예수님이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지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하면서 그 여자의 어떤 약점이지만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오늘 군중에게도 그런 식의 꼭 필요한, 그들의 정확히 필요한 것을 그 애둘로 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전곡이 찔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걸림이 되는 걸 들어도요, 택함받은 백성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마음에 무거워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쉽게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역시 선택받은 사람은 말씀 들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 가운데 여러분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의 속내를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기억해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일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일만 맡겨주시면 제가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그 떡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그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랄까 좀 기대하지 않았던 허무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래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 좀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금 표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막 내려지는 그런 정도의 더 놀라운 것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 그 표적이 뭔지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모세를 또 끄집어내면서 그 모세는 우리에게, 그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특정한 그런 기적이나 체험이나 깜짝 놀랄만하게 하는 일, 그래서 뭐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든가, 아니면 뭔가 병이 낫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쓰러진 거나 진동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에 너무 심취가 되면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결국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여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혹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이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게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만약 거기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언제든지 흔들리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 말씀도 드렸지만, 그때도요, 여인들이 동네에 가서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랬죠. 이제 너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그 죄인의 심정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럼 그 만나에 대해서, 그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팩트 체크죠,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6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요, 오늘 말씀이 길데 요거랑 관련된 예수님의 설명이 더 이어지는 것을 49절 5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만나를 내려준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야. 그러나 그 양식 먹고도 사람들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한 특별한 일 같지만 지금 그 사람들 살아있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귀한 거 먹고도 멸망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진짜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이제 나오겠지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떡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데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죠? 수가성 여인 뒤에 예수님이 나는 영생하는 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 주세요 할 때 뒤에 어떤 게 따라 붙냐면요, 저는 이제 낮에 물기로 오기 싫어요. 물 주세요. 이 말은 뭐죠? 그 물에 대해서 여전히 육신의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신비하고 특별한 그 물이 있다면 제가 먹고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얘기하시는 건데 여인이 그렇게 반응했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이 떡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항상 배고프지 않도록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분명한 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간 무서운 결정타를 날립니다.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요 이어서 다 읽지 않겠지만 48절 51절에 반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 떡을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을 가만히 이 사람의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는 분명히 그 조그만 떡 5개와 요거가 가지고 막 먹였기 때문에 쫓아다니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슬슬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누군가 생일이 되어서 평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자 기다려봐 한 다음에 자신 머리에다가 리본을 딱 묶어가지고 내가 선물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게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때 아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너가 바로 내 선물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헛소리 말고 돈을 내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세뱃돈을 많이 주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현찰을 주지 않아도 당신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선물입니다. 예.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돈을 가져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신 말고요 그 떡 달라는 이제 지금도 어렵지만 좀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여기 말씀 보면 그 자체가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당연히 들으면 내게 오는 얘기구나. 나를 믿는 얘기구나.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떡을 먹으면 목이 더 말라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떡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오시기로 한 메시아 오라 나에게 와서 떡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 먹어라 하는 그 오시기로 한 선지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55장은 55장이기 때문에 오라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한번 55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시예요, 시. 정말 교회 오면 맛있는 밥을 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처럼 정말 너 돈도 안 되고 영생도 못 걷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여기 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말씀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때 아주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말이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의 지금 썩은 노력들,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를 믿는 게 일이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만 야 너희들 나를 보고 안 믿어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다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원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기로 한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감사하죠. 은혜가 되고 이건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를 주신 자구나.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구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더 반응이 어두워지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41절, 42절.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 그 요셉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하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결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결코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51절에 보면 내가 떡이니 내 살을 먹으며 또 그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막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5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심해지는데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 육신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이상의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한 남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말씀을 드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는 그냥 읽으면 그냥 은혜가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성찬식 때 읽어지긴 하는데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위한 본문은 아니지만 맥락을 같이 하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은 여기 아까 본 것처럼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나의 죄는 죽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살고, 그것이 우리의 처해진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말하지만 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가 그 사람, 어린아이가 클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과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 먹는 음식은 곧 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것은 우리를 죽일 뿐이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또 육신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요, 정말 이 수학 문제 풀기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뭐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핏째 먹지 말라 그랬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사람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도저히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떡을 주면 참 감사한데 그건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충청도에서는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 사람 참 어려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걸림돌이나 어려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 걸림돌,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들렸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으셨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이 이 걸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이게 왜 걸림이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걸림이 되시는 걸 아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말로도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너희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켜서 믿게 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과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설명을 잘해서 이 사람들을 믿게 해야지라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부연 설명을 더 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살과 피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굉장한 신비한 의미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까지밖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또 화면도 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독교 복음이 또 교회에서 되어지는 설교가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고 상식적이고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네요라고 했으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괜히 어렵게 꼬아서 할 필요도 없겠고, 가장 성경을 잘 풀어서 읽기 쉽고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노력을 놓쳐서는 안 되고, 신자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택한 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추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세요? 좀 다 드러내서 알게 하시지. 그러나 그럼 가룟 유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룟 유다나 이거 사실 비밀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전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왜 저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전해도 나는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뭐라고 말할 표현할 방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셔도 믿는 자들은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걸림이 된다 해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려워져도, 때로는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어렵고 뭔가 걸림이 된다 해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이 내 기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님이 또 내 얘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택함 받은 백성은 결국 순종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들려도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라면은 맞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베푸신 그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고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허락하신 자들은 다 믿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걸림이 돼요. 자, 오늘 군중들의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5절,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먹은 결국이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됐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가 뭐냐면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먹고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이 그 디베라의 갈릴리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되어서 떡을 막,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걸림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경험하고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그 선물에 심취해서 그 좋은 것 가지고 그거 지켜내려고 안간힘 쓰면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가 택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고, 만약에 그냥 그 선물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3주간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비영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 기적 자체가, 그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크게 사용해 주실 거야. 이것도 참 귀한 교훈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초보 단계라면 높은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던 것처럼 물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떡 고작 그 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 신앙의 이 높은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우리는 다 이해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음식이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기에 높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허비하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주시면서 우리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일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를 허비하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가진 것을 또 오해도 받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려고 했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참석은 하지만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그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몰두해서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거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종교 생활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신자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 닮은 삶 못 살지? 나는 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 때도 이렇게 경험하고 말씀 때도 보는데 일주일간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7절에서 7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과 맥락이 같은데요, 그때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 설교를 잘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어드리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좀 흘려보내고 허비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예수님처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좋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심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소망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된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는 무엇이길래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길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곁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선택받은 자라면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허비하고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 진리이고 소망이고 생명임을 알고 믿고 주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